사람들은 다 한 번을 죽게 돼 갖고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무섭게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 죽는다.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봐서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걸 딱, 죽음이라는 명제를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알렉시 부부가 온 지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요. 한 달만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금방 그냥 한 3일 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3일 있다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어느 날 이렇게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7월 달이 다 지나고 또 8월, 내일이면 벌써 8월 5일이에요. 5일.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오래오래 산다. 오래오래 길이 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버리시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거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 여기 보면 좀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분노 중이란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재앙, 요게 막 찾아들어요. 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요걸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낍니까? 15절이라기보다 16절이라고 해야 되겠네. 15절은 아니죠. 16절은 요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나온 다음에 찾아오는 불행 재앙들을 얘기해요.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평생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산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엉겅퀴까지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를 딱 한번 봐보세요. 불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분노 중에 지나간단 말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불행하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여기 우리 가영 선생님도 와 있는데 가영 선생님은 지금 참 예쁘장한 미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때를 맞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 박상희 집사님처럼 흰머리가 백발이 되는 그런 때도 반드시 올 거예요. 평생이 순식간에 다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도 말고 또 너무 어떻습니까? 한숨 쉴 필요도 없고 그래요. 뭔만 발견하면 그러느냐? 인생이 뭔가만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인생의 시간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가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별것 아니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려. 이건 제일 이해를 잘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박사님 집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지금 80이시거든요. 금방 지나가. 박사님 입장에 금방 지나가 버렸죠? 맞아요, 틀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 저도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아니 30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우리 랩넌트는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준비하고 인생 자체를 설계하는데 이걸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자체를 설계하는 이걸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준비를 좀 잘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랩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발판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발판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이에요. 청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청년은 랩넌트 때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뭐가 있어요? 청년 때는요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힘을 준비하는 거예요. 힘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힘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오력을 생각하면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니까 청년 때 힘을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은요 100%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가 안 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완전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마가다락방에 이제 가도록 해놓고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 힘이잖아요. 권능 힘. 청년 때는 힘을 놓고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지혜라든지 세상 지식도 쌓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길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랩넌트라 그랬죠. 두 번째는 청년이라 그랬죠. 중직자 이제. 중직자는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희 집사님도 계시고 나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 중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충직한 청지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할 때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교회 이제 일꾼들이니까 차세대를 준비시키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차세대는 교회라는 것은 항상 주인공이 바뀌어요. 교회라는 무대에서는 때가 되면 다 물러가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파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라도 다른 차세대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준비를 하셔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그냥 중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워주시는 그런 중직자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걸 딱 생각한다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극히 제한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별것도 아니다니까요. 저는 부목사 때도 그렇지만은 몇 개 교회를 거치면서 말이죠. 담임 목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생활을 하면서 상 나가는 데를 참 많이 봤는데 얼굴을 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즘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일당은 죽으면은 그 사람은 3일 만에 꼭 화장을 해요. 3일에서 4일 3일 5일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흑안 좀 놓고 다 떠나더라고요. 흑안 좀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뼈만 남잖아요. 뼈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면 뼈만 이제 앙상하게 남아요. 근데 그 안 사람 부셔가지고 고래 담아서 때로는 그 뭡니까 유골함을 만들기도 하고 또 뿌리기도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난 이 말이 실감이 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요번에 어머님 때문에 이제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14층이에요. 14층에 있는 바다가 참 잘 보이는 전망 좋은 데예요. 근데 내가 여수에서 오랫동안 살았어도 바다를 통해서 쭉 보는데 말이죠. 저녁 때쯤 딱 돼가지고 하는데 안개 저 무지가 저기 있네. 우리 교회 앞에 저기 교회 표 옆에도 무지개가 있잖아요. 저런 무지개가 샥 해갖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 야 이쁘다 이러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돌아서 갖고 이렇게 자 안개 좀 봐. 근데 또 없어지고 없어. 사라지고 없어. 금방 있던 안개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 3분 4분 만에 그 저기 무지개가 사라졌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을 날이 정해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날 날이 정해져 갖고 있어요. 자, 시한부란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감 있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들었어요. 의사가 당신이 이렇게 무슨 암에 걸렸습니다. 직접 이제 말 않고 보호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오래 살질 못하고 기껏 해봤자 한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해지는 날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과 생명이 뭔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근데 여러분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말이죠. 여러분의 뭡니까? 인생. 내게 준 인생은 이것은 뭐가 있죠? 반드시 이것이 딱 되면은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 시한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을 날이 정해져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태어날 날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을 떠날 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다시 또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요거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은 내 육신은 반드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하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를 않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잘 알죠?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옛말에 범은 호랑이는 죽어가지고 가족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돈 많고 잘 살고 재력 있다고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된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고 거지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부자는 지옥 갔어. 지옥이 뭐냐? 부자가 한 데가 지옥이에요.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었는데 자기 형제 다섯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아무도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이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있다고 있고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주장이나 여러분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이게 진리니까.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90편 뭐라 그랬습니까? 10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좀 뭡니까? 여기 뭡니까? 시편 90절 9절로 10절이라 그랬는데 10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세하려 보라, 헤아려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겠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말이죠.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런 거 의미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나이 늙어가지고 말이죠. 보톡스를 해요. 피부 안 늙게 한다고. 그 다음에 또 지방 흡입 수술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피부는 안 늙게 한다고. 그러면 안 늙어요. 잠깐 조금 이렇게 좀 지연될 뿐이지. 아니, 저는 우리 박상 입사님이 이렇게 백발이 좀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염색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했지 백발로 이렇게 남아 계시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다 이렇게 변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 앞에서 죽음에 직면해 갖고 있을 때였어요. 믿음의 사람, 신자잖아요. 바울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한 믿음이 나와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베비차에서 기도해도요. 하나님 다 듣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신자가 지난주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죽음을 다 초월해 버리잖아요. 사명 가진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요.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걸 살게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 생기를 극호에 부르신 사람이 생명이 된 영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짧은 거, 극히 제한적인 거, 별것 아닌 거,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시한부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울처럼 사명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도 두 가지가 있죠. 불신자.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불신자였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 믿어가지고 그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어디에서 태어나는 걸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저주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이 다 들어있다니까. 요 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지옥이잖아요. 요건 가봐야 알죠. 가보면 늦어요. 가보기 전에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 된다니까. 요걸 놓치지 말고 정말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될 건 2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술객들과 또 뭐라 그래?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요 지옥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불신자는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이겁니다. 요속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영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이렇게 심판받는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도 심판을 받아요. 신자도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여기 내용을 딱 보면은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 42절에 했는데 40절에 딱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정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는 전도자로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불신자가 인간성이 나빠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신자는 인간성이 좋아갖고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고 안 받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냐? 죄 용서받은 사람이 신자예요. 불신자가 뭐냐? 죄 용서받지 못하고 요속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라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신자는 뭡니까? 상급의 심판이에요. 불신자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늘 또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말이죠. 참으로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가치를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준비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서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부르신 이유를 제일 처음부터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신 이유를 잘 봐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15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제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제일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요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땅을 떠나갈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현장이잖아요. 현장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화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잖아요.
요걸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니까 꼭 요거 기억하. 제자. 이게 중요해져.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마지막 떠나갈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잖아요. 만민에 복음 전하는 게 전도 아니고 뭐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좀 기억.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었지만 너희가 건너 뭐 된다? 증인될 것이다 그랬잖아. 우리를 부르는 처음, 이건 처음이에요. 떠나가시면서 나중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시한부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더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근데 15장은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왔어요. 이번 주 설교도 포도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너희를 택하였다는. 그러니까 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포도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열매는 뭐겠어요? 새신자예요. 새신자를 키워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부르니 똑같다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은 뭘 갖다 복음이라 그러죠? 복된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딱 붙잡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뭘 전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복음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다 나에게 찾아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깨닫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도록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오늘 기도첩에도 그게 나오대요. 나의 24. 나의 24.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누리는 걸
그걸 나의 24라고 해요. 진짜 한번 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을 계속 누리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시간대에 총리가 돼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요건 나는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아니 너처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 어디 가서 얻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얻겠느냐. 오늘부터 나로 총례라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너무 별것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쓸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이런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됐어요.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고 죽어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저 영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죽으면 다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비한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쩌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왔지? 옛날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극히 제한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보좌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제자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